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만에 저희를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텐데, 하나님 그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처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하고 단단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 집사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실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김명란 집사님에게 하나님 더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무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또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윤 집사님 공사 현장을 다니실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 또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켜주셔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훗날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명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받아 일주일 동안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15장 9절까지 했나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했어요? 11절? 11절까지 했어요? 하여간 9절부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왜냐면 명령이 나와서 10절부터 제가 22절까지 봉독하고 나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익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의 품꾼의 싹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말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찾으라. 먼저 그러면 이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모세에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썼어요. 그거를 모세가 썼는데 성경에 결국 하나님이 시대, 공간, 주인공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어디에 국한된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 땅, 천국 어디에 국한된 말씀이에요? 이 땅에 국한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룰을 정해주신 말씀이에요. 천국 가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사람은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건 이 땅에서 하는 말씀이지 천국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밟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 내려버린 아담 할아버지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게 과거에 말씀한 거예요.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땅에 비록 살면서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천국에 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천국 가고 안 가는 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지 예수님 믿지 않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아주 맞는 말인데 미련한 말이에요. 아주 맞는 말인데 예수님만 섬기면 천국 간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사람은 신약과 구약이 하나다 두 개다. 하나다. 신약이 또 구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다 아니다. 예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천국 가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구약 신명기일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를 철석같이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 이거는 반드시가 들어갔어요. 너는 반드시 너라고 콕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읽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에게 뭐 할 거다? 구제하라. 구제하라는 건 친구가 어렵다고 도움을 청했을 때 너 잘 나갈 때는 나 안 찾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도울 거 이거냐 그래 알았어 내가 힘써 도울게 전혀 내게 도움을 청할 때 미안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또 도와준다고 하면서
뭐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잔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걸 옥죄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줄 때는 선이 다 그냥 그대로 다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거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배웠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구제할 때는 첫째, 반드시 구제하고, 두 번째, 구제할 때는 무슨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아낌없이 줘야 돼요. 이 아낌없이 준다라는 룰이 어디서 나왔죠? 아낌없이 줘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아멘. 또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일지라도, 아들 예수님일지라도 우리에게 아끼고 주셨다, 아낌없이 주셨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다 내주신 거예요. 또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보니까 물과 피를 어떻게 쏟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쏟았다, 다 쏟았다. 물이 조금 남았는데, 물이 조금 남았어요. 근데 로마 병정이 창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그찔러 가지고 그 조금 남아있는 물까지 다 쏟아버린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낌없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라. 이 품지 말라는 거는 품는다라는 의미가 좀 은유인데, 다른 사람이 눈치채요, 못 채요? 아끼는 마음, 나 저거 아끼는데 눈치채요, 못 채요? 다른 사람이 눈치 못 채게 너 아끼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끼지 말고 다 주려는 거예요. 돈을 통장에 잔뜩 가지고 있어요. 돈을.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개인 통장 말고 교회 통장 정정합니다. 교회에 돈이 많아. 통장에 돈이 꽉 차 있어. 주님이 오늘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돈 쌓아놨어? 돈이 쌓이면 자꾸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도 베풀 자리를 자꾸 찾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만 그걸 자꾸 찾아다니게 하지 말고 수고를 같이 좀 덜 자고,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자고요. 이로 인하여 구제하지 않고 아끼는 마음, 이것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뭘 주셔요? 아끼면 주시 안 주셔요? 아끼는 마음 품으면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반드시 안 하고 저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한테 복 줘도 되고 안 줘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컨디션, 조건을 달아놓으셨을 때는 시험해봐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다른 성경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다 한번 드려봐라, 11조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지 안 부어 주시는지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러지 말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신 거예요. 개런티. 하나님께서 장담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구제할 때 반드시 구제하고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또 어디다 말씀이 그냥 공수표 흩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홀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주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지금 복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죠? 내가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었거나 구제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깨달으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하지 말고 반드시 구제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11절이 조금 상반되는 말씀인데, 몇 절하고 상반된다 그랬죠? 제가 5절하고 상반되는 말씀인데, 자 11절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있고 에베소 4장 28절에도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에도 있어요. 14장 29절. 지난주에 읽었던 거.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아주 귀한 말씀인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라. 에이멘.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 8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병약한 부모 있잖아요. 부모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말 한마디라도 아유 우리 노인네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너도 그 뒤에 줄 서 있잖아. 그럼 마음이라도 먹지 마. 아이고 이 노인네가 왜 빨리 안 가시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요. 뭐라고 돼 있어요?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에게는 자기 외에 처갓집도 외갓집 사돈 팔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뭘 배반한 자예요? 믿음을 배반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이다 하나님 없어 뭐 이게 믿음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교회를 가 나 이제 안 믿어 이런 게 믿음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배반하는 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야.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아? 또 여러분 주의할 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떠난 사람을 기념하면 안 돼요. 부모일지라도 기념하지 마세요. 앞으로라도. 이건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고 그리워가지고 사진 들여다보고 이런 거는 모르지만 막 그냥 상을 펼쳐놓고 뭐 물건을 음식을 쌓아놓고 이런 건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절대 기념하지 마세요. 부모, 형제, 자녀를 돌보지 않는 거 이거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있어요. 구제하는 것보다 더 화급한 게 이런 거예요. 부모 돌보는 거. 또 어디 있죠? 에베소 4장 28절을 봅시다. 성경 읽는데 이게 사실 귀한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으니 위하여 재산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노동도 하고 배달도 하고 땀 흘려 일도 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손 벌릴 때 구제하기 위해서. 그 손 벌리는 걸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자, 성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땅히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할 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땅에서 이 두 번째 이유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천국엔 이게 다 적용이 안 돼요. 천국 가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런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7년에 돌려보내고 뭐 구제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구제가 무슨 구제야? 천국이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일지라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5절에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명령과 너희를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을 주신 땅에서 내가 정말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에이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어느 중에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 중에는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여기 절대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없어요. 왜냐?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까마귀와 또 심부름꾼을 보내주세요. 절대 굶어 죽는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 염려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부모님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는 누구냐? 문제는 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냐, 명령을 듣냐 안 듣냐, 그것만 하면 마치 열쇠를 넣고 문을 여는 거와 같이 다 토럴 솔루션,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다 이런 비밀을 다 적어놨어요. 이 노하우를 적어놨다고. 우리가 안 해서 문제지. 내가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벽을 만난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걸 다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할 거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 그대로 해야지. 그러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자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설사 다른 이병철이보다 못 살겠죠. 이건희보다 못 살겠죠. 이재규보다 살기 어렵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생각 안 해요. 그저 카레 한 그릇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김 싸먹을 거 서너 장 있으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을 수천억 수조를 쌓아놓고도 이거 아주 모자라는데 이거 돈을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난한 거지. 주머니에 돈이 5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나 10,000원만 좀 보내주세요. 입금시켜주세요. 비록 이런 입장일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말도 안 하고 마음도 안 먹어요. 항상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게 진짜 부자라고. 땅이 256억 평이 있으면 뭐하냐고. 그 땅을 뜯어먹을 수 있어요? 그 땅 팔라고 내놓으면 당장 팔리냐고.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 돈 살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돈이 많아도, 돈이 550만 원의 주머니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그거 오리고기 사 먹지 못해요. 그거 칼국수 못 먹는다고. 건강이 없으면. 우리가 다 건강에 다 한 번씩 당면해 봤잖아요. 먹을 수가 없다고. 건강이 없으면. 돈이 많으면 뭐하고, 식당이 많으면 뭐하냐고. 건강이 없으면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거저거 다 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에는 가난한 자가 없대. 그 사람 중에는. 그런데 이 땅의 룰은 어떠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은 누구도 구제 못한다? 나라님도 구제 못한대. 나라님도. 임금도 가난 구제 못해.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영원히 이 땅이 있는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속담이 아니고 명언이 아니고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에 있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구제해야 돼요.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가 많이 나오네요. 내 경내에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내가 보는 그 한돈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한돈에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펼치는데, 빈손을 펼쳐요? 뭘 주는 걸 펼쳐요? 뭘 들고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빈손을 펼쳐서 이러지 말고, 없다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에겐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여기서 말하는 동족은 같은 민족, 같은 가족,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내 생활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내가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게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렇게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몇 년에 그를 놓아요? 7년에 놔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룰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팔린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명령이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지 않다. 제한적이다. 그 제한적인
그 제한 한계 안에 누구도 들어있죠? 내 생명도 들어있어요. 모세도 들어있어요. 모세도 120세 살았지만 결국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천사들이 다투는 걸 막기 위해서 천사들도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도 다투죠. 모세 시체를 하나님이 감추셨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시체라는 건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 그 모세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다만 시체를 못 찾을 뿐이야. 에베레스트 등산 가가지고 고상돈이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았다. 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나 죽었다. 제한적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동족이 나한테 팔려있다 그러면 7년째는 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7년이니까 나는 반드시 7년째 놔줄 거예요. 어금니 꽉 깨물고. 그게 좋아요? 성경엔 7년이라고 돼 있지만 나는 1년 됐어도 내일 놔주고 싶어. 이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성경에 7년이라고 한 거는 마지막을 말한 거죠. 놔주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감동이 있으면 놔주라는 거예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이거는 육식 또 곡식 이거 중에서 포도주 틀에서 마실 거 양털 입을 거 뭐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좀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죠? 후의가 무슨 뜻이에요? 조금 주는 거예요? 아주 인색하게 주는 거예요? 넉넉히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후의 주라는 거는 받는 사람 기준이 돼야 돼요. 주는 사람 기준이야. 주는 사람은 다 줘도 받는 사람이 애게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받는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러는 거. 거기까지 주라는 거예요. 한 번 줬어요. 한 번 줬어. 양 2마리하고 쌀 단말하고 포도주 2병 줬다고. 근데 받는 사람이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봐라. 이거 내가 후이 준 게 아니네. 양 2마리 더, 포도주 2병 더, 쌀 1가마 더. 그러면 그때 받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어우 이거 너무 많아요.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후이 주라는 게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예요. 이유가 성경적으로 합시다.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요? 성경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게 있어요. 예? 이 두 말씀이 지금 짬뽕이 됐지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 뭐를 구하라? 뭐를 구하라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나님은 후이 주시고 뭐 안 하셔요? 꾸짖지 아니하셔요. 뭘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요구보다, 우리의 니드보다, 우리의 필요보다 더 주십니까? 좀 덜 주십니까? 더 주시는 정도가 아니야. 더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고. 어느 정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성경 전체 2호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넉넉히 줘야 돼요. 후히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그러면서 공수로 보내지 마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야 요게 기준이네. 내게 복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신 대로야.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딱 하나만 말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딱 하나만 말하면 뭐예요? 에이멘. 우리 주 예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이게 가장 중요하고 크고 이거 이상 더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 플러스 지혜로운 아내를 주셨어요. 일 잘하는 남편을 주셨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일터를 주셨어요. 손님들을 주셨어요. 물질적인 걸 주셨어요.
귀한 자녀를 주셨어요. 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가는 친구들 주시고, 나와 협력할 직장 직원들을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대화 상대를 주시고, 얼마나 주신 게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으면 진짜 감사한 거 많아요.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가장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를 고등학교를 졸업시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너무 미련해, 욕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감사할 거를 잘 몰라. 오히려 더 아주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말씀 있죠. 아이고 이거 궁자가 꼈어 그래. 궁자가 꼈다는 게 한참 있다 알았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거지 같은 생각이 있다는 거야. 거지 같은 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고, 얻어먹지 않으면 못 살고, 이런 거.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게 아니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이지 않고 넉넉히 살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봐요. 받은 복을 세지 않으니까 맨날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맨날 모자란 것 같아.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 천지야, 천지. 그걸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받은 복을 느낀 대로, 하나님 이거 주셨구나 저거 주셨구나 느낀 대로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너 많이 깨달았지? 그거 많이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한테 손을 벌려서 도움을 청하러 온 그 사람에게, 내 동족에게 주라는 거예요. 너 받은 만큼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차 받았으니까 차 주라는 게 아니고, 집 받았으니까 집 주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종되었던 것과를 하면 유대인들은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쫙 다 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 종되었잖아, 이거를 쫙 꿰요. 아담은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 그 사단이 꿰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종이 된 거예요. 또 자기 종들은, 자기 조상들은 누구의 종이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누구의 종이 됐어요? 애굽의 종이 됐어요. 애굽의 종. 그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끄집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속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종의 멍에를 벗겨버리셨어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예요? 5장 1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갈라디아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갈라디아 주제인데 5장 1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세계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에이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뭐냐? 자신을 죽이시면서 주신 거예요. 그 자유. 너 신분이 뭔지 알아? 지금 네가 신분이 뭔지 알아? 이거예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쓸 때는 우리에게 신분이 뭔지 확인해 버리는 거야. 너 주민등록증 꺼내봐. 운전면허증 꺼내봐. 너 자격증 꺼내봐. 네 신분이 뭔지 알아? 넌 자유야, 자유. 죄하고는 상관없는 자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실 거예요?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만세전에 이미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만세전에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분이야. 그 자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서야 돼? 굳세게 서야 돼. 그 다음에 다시는 매고 싶으면 보시든가, 종이 그렇게 좋아 보이면 매시든가,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명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요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복음을 들어갔어, 그러면 다시는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죄하고 더불어 지내지 말아야 돼요. 죄하고 더불어 즐기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6년을 섬겼다가 7년에 놓아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6년, 7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얼마만큼 자유롭게 하셨어요.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셨어요. 영원토록. 이거를 못 깨달으면 죄를 또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려는 거예요.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살아가 버려. 네가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너하고 네 집을, 너의 그 모든 환경을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아 주인님이여 나는 그냥 주인님하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 송곳을 취해서 귀를 뚫으려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려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면 영원토록 네 종이야. 그거는 표시예요. 어디로 가도. 소도 보니까 귀에다 스테이플로 구멍을 뚫어요. 콧뚜레 하고 귀를 잘라요.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그 사람 주인의 이름을 써요. 아니면 등에다가 뭐를 해요? 불로 인두로 지져요. 이건 내 거라는 걸 표시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6년 동안에 품꾼 싹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거든. 그 사람이 열심히 섬겼어. 왜? 주인을 사랑하니까. 왜? 주인의 모든 환경을 좋아하니까 열심히 섬겼어. 500원 주는데 1000원의 일을 이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를 놓아줄 때 속으로 뭘 품지 말라? 아끼는 마음 품지 말래요. 아끼는 마음. 10절에 너 그 보낼 때 돈 줘서 보내, 아끼지 마. 여기는 그걸 놔줄 때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지 말라는 거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계산하지 마. 따지지 마. 하나님이 따지지 않고 아들 주셨으니까 너도 계산하지 마.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건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마지막.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복을 주셨다, 주시리라. 그러면 아직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뭔가 할 일이 남은 거예요. 내가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 안 해도 내가 이미 줬다. 어떨 때는 네가 하면 준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네가 하면 주신다라는 조건이 붙었고, 영원한 거는 이미 주셨고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구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천국 가면 구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완성해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 땅에서는 구제해야 돼요. 근데 구제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는데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시죠. 무릇 범자를 썼어요. all이란 뜻이야. 모든 거,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모든 일은 잘 써놓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내가 키우는 짐승 수양도 복을 받고 송아지도 복을 받고 내 모두 복을 받는다? 모두 복을 받아? 모두? 떡광주리 광주리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 시적인 게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걸 주셨기 때문에 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제가 저 성경을 읽는데 이번 주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요. 야, 이 믿음이 적은 너희들아, 도대체 니네가 무슨 내 제자냐? 너네 며칠 전에 물고기 몇 마리? 보리떡 몇 개? 먹고 남은 게 몇 광줄이야?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거두어 남은 음식이 몇 광줄이냐? 자그마치 12광줄이 아니냐? 근데 그걸 보고도 또 의심을 하고 또 걱정을 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요번에는 4,000명 먹이시고 7광줄이가 남아요. 야, 7병이요. 요번에는 보리떡 7개. 근데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은 이런 뭐 민어, 넙치, 까자미, 고등어 이런 게 아니에요. 멸치 같은 거 2마리, 멸치 같은 거, 멸치 같은 거.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조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 그거 아끼지 말고 다 베풀어. 그러면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뭐든지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직장 다닐 때 신문사 다닐 때 첫 월급 받으면 그대로 넣어서 드렸어요. 또 저 세양 엔지니어링 다닐 때 그대로 드렸어요. 그 세양 다닐 때는 우리 덕재 형제하고 같이 잠깐 다녔는데 항상 첫 번째 직장은 다 드렸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첫 번째 것만 드릴 게 아니라 뭘 드려야 되겠다? 내 자신을 몽땅 드려야겠다. 제가 장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몽땅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드리라는 거는 구별하라는 거. 구별. 하나님이 장자를 왜 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첫것 장자. 예수님 자신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 장자의 장자.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여기저기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귀신 들린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만지려고 그래요. 선생님 하고 만지려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Don't touch me. 만지지 마라.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 드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먼저 우리 피조물에게 보인 것 뿐이지 아버지께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 드리신 다음에 만지래. 그 다음부터는 뭐 만지고 뭐 도마가 와서 손 만져서 여 구멍 있어 손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너와 네 가족이 내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라. 하나님은 첫것 택하신 장소 그거를 늘 말씀하셔요. 이유는 뭐죠? 이유는 그 위에 써놨는데 19절 처음 난 수컷은 어떻게 해요? 구별하라. separate 하라는 거예요. 죄와 구별하고 세상과 구별하고 더러운 것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과 구별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별하고 앉을 자리 안 앉을 자리 구별하고 할 말 안 할 말 구별하고 행할 거 안 할 거 구별하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 입이 열렸다고 다 떠들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많이 두들겨 맞는 형편인데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 구별해야 돼. 구별. 하나님 거 내 거 구별해야 돼. 세상 거 천국 거 하늘나라 거 구별해야 돼. 그거 구별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택하신 장소도 구별해야 돼. 구별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기름 부음 받은 집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배고 잤던 그 돌이에요. 그
그 돌 이름이 뭐예요? 그 돌 내가 베고 잤습니다. 거기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 돌에서 베델 거기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하나님께는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뭐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 없으신 아무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흠 없는 내 아들 너한테 줬잖아. 너도 흠 없는 거 가져와. 그거예요.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장롱 조용한 게 있는데 그거 청년부실에 갖다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세요. 근데 장롱이 뭡니까? 내가 요번에 200만 원 받아가지고 좋은 장롱을 사서 집에 쓰던 장롱 필요 없어서 버리기도 그렇고 교회 갖다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아주 망할 거예요. 이거 아주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가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날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나는 버릴 거 드린다고? 이게 말이 되냐? 야 새로 산 거 가져가자! 이렇게 철나기 전에 담임 목사에게 차를 사드렸어요. 새 차를. 그랬더니 일생 정말입니다. 자동차는 걱정 안 하고 살아. 자동차. 야 이거 놀라우는 애야. 그때 집을 사드릴 걸. 아쉬운 게 많아 해간. 근데 그거는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믿고 또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흠이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흠 있는 거. 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흠이 있다 없다 기준은 누가 정하면 좋을 것 같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흠이 있다 없다 누구 기준이에요? 네가 해. 네가 결정해. 하나님이 야 요건 흠이 있다 요거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흠이 없는 거 가져오지 마. 네 신앙 양심이 기준이야.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흠이 있다 없다 기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 그래. 그래서 내가 신앙 양심에 흠이 있는 게 요만큼이면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얼만큼 주시죠? 그만큼 주시는 거야.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함부로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누구에게 사실이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효력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누구죠? 지옥 자식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먹긴 다 먹는다 이거예요. 뭘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데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먹는 것처럼 네 신앙 양심에 하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23절에 오직 뭐는 먹지 말고 물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 피 먹어도 돼. 물같이 땅에 쏟지 않아도 돼. 가서 팔아서 돈을 쓰려면 쓰고 싶어요. 그럼 써도 돼. 뭐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하면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너 그래 나도 너 그렇게 너 관계 없는 사람을 칠게 이거예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거를 못 지키네. 그거를 못 지켜 사람들이.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더 그래요. 지금은 우상이 많아요.
누가 우상해요? 돈이 우상해요? 누가 우상해요? 자녀가 우상해요? 뭐가 우상해요? 자기 자신이 우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 우상해요? 자기 생각이 우상해요?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해. 이러면 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를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셨다. 두 번째, 우리에게 여기 써 있는 대로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 뭐죠? 에이멘. 우리에게 몽땅 복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